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며 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담대함과 굳건함이 주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 위에 동일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5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동문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하셨다.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너희 장수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성과 보좌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쏟아내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내 명령을 너희가 알되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들의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덮으라 비를 내리지 않으며 땅에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주님께 먼저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부터 더불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1절로 좀 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혼란한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하는 그 믿음을 주께서 흠양하시되 그 믿음의 복을 더하사 평생토록 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손을 내밀어 베풀고 빌려주고 나누며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주여,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제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며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의 은혜로 축복으로 사람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벽도, 계단에 내려오는 벽도, 보통 여름 같으면 한여름 비가 많이 오는 장마 때는 잠깐 습하다가 말았는데
올해는 벽마다 물들이 새어나와서 물줄기가 마치 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건물도 제대로 잘 지어야 되겠구나. 새지 않도록 방수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금이 가고 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과거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과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남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특별히 애굽 전 지역이 아니라 나일강 하고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자, 그곳에 살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농사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목축을 담당했었습니다. 주로 애굽은 농사를 하는 지역이었죠.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나일강 삼각주는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었습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는요 굉장히 평평한 평야 지역이고 1년에 한 차례 이 땅이 범람을 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홍수처럼 막 물이 쓸곳이 나가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홍수가 아닙니다. 나일강의 물이 전반적으로 많아져가지고요 이렇게 살짝 적셔지는 거예요. 평평한 땅에 물이 전반적으로 많아져서 이렇게 살짝 적셔집니다. 그래서 상위로부터 흘러왔던 나일강의 그 강물 속에 있던 모든 부유물들이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골고루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적셔졌던 물이 이제 줄으면서 굉장히 비옥한 자연적으로 거름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땅이에요. 이 범람한 때만 아니면 나일강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서 농사 짓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다 보니까 그들은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곳저곳으로 물길을 내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어디서든지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모자라서 못 짓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애굽, 이집트에 가보면 나일강 주변은 나무도 있고 푸르름이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주변이 아닌 지역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애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광야고 사막인데 특별히 나일강 하구 지역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에 가보면 천국 같다. 낙원처럼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요. 푸르름 있는 땅이었고요.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무는 때, 흉년이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고센 땅은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던 땅은 그런 땅이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즉 약속의 땅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함께 있는 곳, 그런 땅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만 듣고 보면은 얼마나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벌써 설레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살았던 고센 땅, 나일강, 하구, 삼각주 그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더 좋은 땅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땅을 가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찾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살았던 땅은 그런 땅인데 너희가 앞으로 살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지형과 우리나라의 지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동쪽에 보면 태백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산들이 있지만 점점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평지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쪽은 어떻습니까? 이 태백산맥을 딱 넘어가면요,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하게 쫙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잠깐 평지가 해안가 평지인데 그렇게 평야가 없어요. 동해안 쪽에. 그래서 쌀농사, 논농사를 짓기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뭐가 유명합니까? 감자 이런 게 유명해요. 메밀. 왜냐면 거기서는 평평한 지역이 없거든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경사진 지형이고 해안가 쪽에 약간 평지가 있지만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중해 쪽은 평평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높아지다가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 이곳은 이렇게 해발 거의 1000m, 900m, 1000m 되는 높은 산맥에 거의 봉우리쯤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단강 쪽으로는 급격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고 약간의 평지가 있지만 광야 같은 평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는 지역은 바로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지역이고 넓은 평야는 별로 없습니다. 조그마한 평야, 구릉지 이런 데는 있지만 평야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어떻겠습니까?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일강 산과처럼 넓은 평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있는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많아요. 자, 이렇게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물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산에다가 물기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논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문전 옥답, 그렇죠? 문 앞에 있는 평평한 곳에 이렇게 있는
노는 문적 옥답이라 해가지고요 좋게 평가합니다. 왜? 거기는 평지고요 강가나 또 저수지나 개울가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평지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좋은 거예요. 비가 좀 적더라도요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논 중에서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논이 뭐냐면은 천수답입니다. 좀 높은 지역에 있는 논이에요. 산 중턱에 있는 이렇게 개간한 논이 이런 논은요 물을 끌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런 논은 하늘에서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또 여름에 비가 어느 정도 내려줘야만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줄만을 기다리는 논, 천수답이라고 하죠.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지형이 딱 천수답 같은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제때에 내려지면 농사짓기 더없이 좋습니다. 왜? 물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물을 길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논은 모내기 할 때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때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을에 뜨거운 햇빛 속에서 벼가 아주 여물어서 풍년을 맞이할 수 있죠.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딱 그런 지형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에만 내려주기만 하면 어찌 보면은 고센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이에요. 왜? 손이 들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천수답이 좋을까요? 아니면 평지에 있는 문전옥답이 좋을까요? 농사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말도 없습니다. 비가 제때에 내려준다면 천수답도 문전옥답도 똑같아요. 그런데 비가 언제나 제때에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전옥답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좀 덜 내려준다 할지라도 내과에서 물을 길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강에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지런만 떨면 어찌됐든 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왜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앙망하며 소망하며 기대하고 가려고 했던 그런 땅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러주신 땅이라 영주부터 영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농사짓기에 정말 좋은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날씨, 좋은 집, 넉넉한 재산 이런 것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좀 좋은 환경, 평평한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곳이 좋은 땅,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부자겠지, 성공했겠지, 건강하겠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가리켜서 복된 삶, 거룩한 삶,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꼽으란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에요. 또 그의 학벌은요,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로마의 시민권도 과감하게 버렸고요. 그 좋은 학벌도 그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은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 했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고 죽을 뻔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며 그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뜻을 도적질해서 떠났던 노예가 사도 바울을 만남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그를 만나는 가난했던 자들이 삶의 소망을 얻었고 그를 만났던 병들었던 자들은 건강을 얻었으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돌봄이 있는 삶, 그곳이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내 판단은 이런데요. 하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만 놓고 본다면 가나안 땅 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애굽에 살아야 돼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환경만을 생각해서 애굽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노예입니다. 일평생 노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면 환경적으로는 고센 땅, 즉 애굽 땅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노예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좋은 환경만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데 우리의 생각은 좋은 조건, 부요, 성공이 좋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길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에 기꺼이 내 생각과 내 길을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경제계에 성공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잘 됐어요. 속된 말로 대박이 나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막 번성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뽑고 처음에는 서너 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막 20명, 30명, 200명, 300명, 이제는 정말 1000명, 2000명 직원들을 두고 연매출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나라 경제계에서 야 성공했다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또 돈도 잘 벌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가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쌓이지요? 잘 됩니까? 번창합니까? 은행에서도 막 사장님 대출을 얼마나 해드리겠을까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VIP 대입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참 운이 좋구나 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회사, 좀 어려운 나라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큰 회사는 뭐 자본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도 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과 더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죠. 사업자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사업을 인수합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수해서 더 크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돈을 벌어서 이쪽에서 막 새 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나중에는 인수한 사업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처음 성공했던 사업마저도 망하게 된 사람이 경제계에서는 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지 않았다면 이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더 크게 망하는 그런 경우, 이것이 성공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성공, 부를 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생토록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은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다 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얻었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더
더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서 조금은 마음은 졸이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있다면 차라리 이 삶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는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이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째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모자란 것인데 이것만 하면 좋겠다. 너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부자가 고민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서 돌아가 버리고 만약 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부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쩌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아니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왜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걸 포기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고 이걸 포기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 납득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진정으로 복된 삶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마저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뢰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림으로 그 땅에 곡식이 있게 하고 들에 풀이 나게 해서 동물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지 않아도 많은 부와 명예가 권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악망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가나안 땅은 재물을 쌓아놓고 풍족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이라고 주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면 집사님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은 성도와 그 뱃속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비하고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게 거대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와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